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사랑으로 세상 치유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사랑의 대림절입니다. 사랑의 대림절.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으로 병든 이 세상에 사랑으로 다가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대림절, 평화의 대림절,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쁨의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어둠 속에 오실 희망의 빛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하늘에서 벌어지게 되는 기쁨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로 결론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과 성탄의 가장 깊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살펴보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세상을 향한 치유와 섬김의 실천을 다짐하는 그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익숙하죠. 암기할 정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구절은 한 번쯤은 읽어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는 아주 높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 또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교회의 사명, 이것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 사건, 성탄에 관한 것, 그리고 구원의 문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명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사랑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의 그 큰 사랑입니다. 성탄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성탄은 뭐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절기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헌신적인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몸을 불사르고 자기의 몸을 쪼개어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뭔가 우리는 자꾸 받기만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서 뭐 더 받을 것이 없나? 이거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접어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이상의 더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결핍된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지평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 이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 어떠한 방식,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과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저 바다보다 깊고 저 대지보다 넓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랑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고요. 친구들과의 우정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랑의 형태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인간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상상력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의 헌신적인 사랑인데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모노게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를 쪼개어 내어주는 십자가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나의 존재를 쪼개어서 나눠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내 하나뿐인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나 딸을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쪼개어 주었다. 그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 자녀를 주거나 또 내 자녀의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그 자식을 내어준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거룩한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린 죄인이에요. 그분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더군다나 좀 예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내어줄 때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인에게, 원수된 자에게 어떻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선언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다. 예수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오셨지만 실상 그 탄생은 하늘을 뒤흔드는 사랑의 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사랑의 혁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값없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주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이렇게 어마무지한 이처럼 큰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컸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혀가지고 우리 주변의 아픔과 갈등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이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한 받은 자로 주님의 부르심에 받고 나온 우리들에게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그래. 내가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거 빚이라도 갚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건 내가 사랑받는 거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감상에 젖어 있고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당연할까요?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쪼개어서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함이라는 거죠. 절망을 넘어서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절망을 넘어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의 목적이 오늘 여기 이 본문의 16절의 후반부에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멸망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고통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멸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은 단순히 그냥 오랫동안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참된 생명이다. 우리는 본질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의 일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어진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이 사건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얻게 되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또 환경에 좌우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온전함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요, 내가 삶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사랑받은 존재구나. 가장 존귀한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만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에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 또 업적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단순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다. 이것을 항상 염두하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을 늘 기쁨으로 여기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 구속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그 상황에 누가 대신 맞으셨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맞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고요.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참 고통스럽다. 내가 이것 때문에 참 괴롭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지금 어두운 터널 속에 지금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탄은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의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은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의 선언이다. 어둠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터널 보면 불이 켜 있지만 불 켜 있지 않는 터널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제가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월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밤에 그 강릉에서부터 그 백봉령까지 올라가는 그 옥계 건너서 쭉 올라가는 그 꼬부랑길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다가 라이트를 한번 꺼봤어요. 와, 그랬더니 완전히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뒤에 하얀 게 휙 지나가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막 소름이 쫙 들겠죠. 그래서 뒤를 절대 제가 안 쳐다보고 라이트를 빨리 켜고 얼른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둠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에게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성탄은 바로 우리가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의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힘들고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키게 하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금 열정을 불태우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나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탄으로 오신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은 사랑을 나누는 치유와 섬김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까 제가 성탄은 교회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과업이에요. 숙제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숙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아요. 근데 학교에 갔는데 숙제 안 하고 가면은 어때요?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요즘에는 매를 안 맞으니까 아주 아이들이 아주 기가 차가지고요. 기가 세가지고 숙제를 안 해가도 당당해요. 때려 봐라 이거죠. 나 숙제 안 해도 당당해.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숙제 안 하가면요. 선생님의 몽둥이가 딱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가야 돼. 그래서 숙제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뭘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처럼 숙제를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숙제를 한 사람은 당당하죠. 그런데 숙제를 안 한 사람은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지 않나. 늘 불안 속에 어둠 속에서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숙제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나누고 이웃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은요. 받는 절기인 동시에 그리고 나누는 절기다. 받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나누는 절기가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이웃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병이 걸립니다. 멈춰 있으면 썩게 되죠. 물은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의 물이 흘러가게 될 때 더 윤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이 사랑의 실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힘써야 되겠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려주죠. 우리가 매달 첫 번째 날 월사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월사 기도 드리기 전 한 2, 3주 전에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어디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1년 매달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미리 1년 거를 다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동을 주실 때에 정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지금 누가 가장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관심과 경청을 갖자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갖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나눔과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작은 물질, 시간, 재능 이걸 함께 나누는 거죠. 우리 아동부에서 어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목도리하고 이렇게 핸드크림을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50개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아동부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하다,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문득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 이 추위에도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에게 이것이 건네주면 얼마나 좋을까. 손에 트기 쉬운데 목도리를 다 이렇게 하고 손튼 거기다가 이렇게 핸드크림을 바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게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작은 나눔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을 이제는 교회 밖으로 확장시키자는 거죠. 지역사회의 아픔을 품고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적인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웃과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이웃을 품고 이웃과 어깨 동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웃의 아픔이 무엇일까? 이거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만 해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게 될 때 그것은 주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특별한 섬김이겠죠. 오늘 여러분 성탄을 즈음해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그 향내가 더 짙은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름의 한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빈민가에 살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굶주림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나셨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굶주려가지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소년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얼마나 깊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 작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거리를 나섰는데 사실 자신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리에 지나가다가 누워있는 한 노숙자를 만나게 되고 그 노숙자에게 그 차가운 발을 덮어주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옷으로 그 차가운 발을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가까운 카페에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가지고 와서 이 노숙자에게 전해주고 밤새도록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의 동무가 되어줍니다. 밤새도록 간호를 하면서 이 노숙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소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노숙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예수님이라면 가장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그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사랑으로 실천으로 그렇게 건네준 이야기입니다.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었죠. 자기 옷으로 그냥 이 노숙자의 발을 덮어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주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무지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아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밥 한번 사지도 않아요. 밥은 실컷 얻어먹으면서 밥 한번 사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성탄으로 오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누구를 좋아하라고요? 삭개오를 좋아하라고 했잖아요. 삭개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삭개오, 누군가에게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될 때 내 마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나누게 될 때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이렇게 베풀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넉넉한 분이에요. 체구는 작아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넓으신 분으로 제가 기억돼요. 늘 그런 마음들이 늘 감동이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처럼의 큰 사랑의 증인입니다. 이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기도로 시작하는 치유와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시고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가 담겨있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바르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안아주십시오. 성길이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안아주세요. 성길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대림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새로운 시작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늘문 여는 기도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참된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차고 넘쳐서 누군가에게 구워줄 수 있을 만큼 내 넉넉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늘 어딜 가도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경영하는 사업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넘치는 부유함이 늘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푸는데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고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병원에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알고 모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믿음의 심령들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